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이기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축복이기를 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건 안 보이지만 그게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은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자, 요셉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꿈이지만은 그 당시는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곧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꿈이지만 꿈을 딱 꾸니까 두 가지 반응이 왔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은 동생의 꿈을 들으면서 두 번씩 꿨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형들은 성경 보기에 더욱 미워했댔어요.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마음에 뒀지만 형들은 시기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들은 하나님 주신 요셉의 꿈을 듣고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하지 않고 이걸 동생의 말로 들었습니다. 난 사람의 말로. 그러다 보니까 형들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 이 사람들의 말이 가득합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사람들의 말이 가득해. 성도들도. 저자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가득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셉의 꿈이 이건 굉장한 꿈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한다. 이 말은 뭔가 대단한 위치로 갈 걸 이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가문을 볼 때는 굉장히 영광이거든요. 야, 우리 집안에 엄청난 일이 나오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동생이 잘 되면은 당연히 형들에게도 혜택이 가잖아요. 당연히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축복인데, 이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을 안 받습니다. 이걸 갖다가 굉장히 문제로 받아요. 야, 저놈이 우리 왕이 된다고? 우리를 통치한다고? 저걸 죽여버리자. 벌써 희한하죠. 이런 축복을 갖다가 완전히 거꾸로 받아요. 거꾸로. 이게 뭐냐면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나빠. 내 말 들어. 너 하나님 좀 될 거야. 완전히 이 사탄이 인간에게 거꾸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 사탄의 말 듣고 따먹고서 인간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처럼 마귀는 계속 거꾸로 가르칩니다. 거꾸로. 그것이 인간에게 완전 체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잘 되면 배 아파. 이게 아니 꽉 차버렸어요. 축복을 갖다 다 반대로 다 뒤집어놨어 이게. 사탄 들리면 사탄 잡히면 거꾸로 합니다. 계속 거꾸로 한다니까요.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거꾸로예요. 이 사울왕도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때 위기 맞았을 때에 다윗 소년이 이걸 건지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다윗을 사회 삼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나라의 충신이요, 사위요, 정말 든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기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 죽이려고. 이렇게 흑암 잡히면 늘 거꾸로 갑니다. 축복을 반대로 다 뒤집어놔요.
생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형들은 그 마음의 미움과 시기를 딱 담아놓으니까 이 사단의 것을 꽉 차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다 요셉이 형들 안부를 묻으러 아버지 보낸 신부로 왔을 때에 저 꿈쟁이 죽여버리자. 그리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 집었으면 이게 뭐냐? 살인입니다. 물이 없어 안 죽었지 이미 살인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미움과 시기 들면 살인합니다. 범죄 일어난다니까 이게. 본인은 잘한다는 것이 사탄 잡혀서 살인한다니까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죽으니까 끄집어냈잖아요. 유괴범이죠. 잡아서 팔아먹었잖아요. 노예상인에게 지금으로 무괴범이에요. 이런 사건 벌인다니까. 시기하면 이게 잘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삶을 이게 큰 축복을 얘기도 하고 완전 재앙과 주저를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흑암 잡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준 꿈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이제 반대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막내 아들의 꿈을 들면서 두 번씩 꿈을 꾸면서 이 아들의 소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자, 분명히 아들이 꾸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말씀하겠구나 이게. 그러니 야곱은 이게 아들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야곱은 아들의 꿈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이랬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니면 다 거꾸로 한다니까.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착각하냐 몰라요. 큰 확신 가운데 착각해서 살인까지 가잖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사탄이 준 것들은 이렇게 끝없이 패망시키고 멸망시 파괴시키죠. 야곱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갖다가 목사님이 말한다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 말이다 하면 내 마음엔 사람의 말이 가득합니다. 목사의 말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마음에 별게 다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면서 말씀 없어요. 왜? 계속 사람의 말 들었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어쩌고 꽉 찬다니까요. 그게 왜? 하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속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두었는데, 자, 요셉을 형들 양치는데 신부를 보냈다가 소식이 왔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피가 묻어 있거든요. 형들이 속인 거죠, 쉽게 말하면. 완전 비통한 소식,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꿈을 꾼 요셉이 죽었으니 야곱은 죽은 아들과 그 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평생 담아놔요. 얼마나 거기 보면 슬픕니다. 야곱이 슬프면서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납니다. 약 22년이 딱 지나면서부터 전 세계가 기근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사로 보냈는데 소식이 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총리가 됐다고 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봅니다. 야곱이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근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합니다. 수레가 일반 수레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왕궁에 보낸 수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걸 보면서 조카도다. 그러면 조카도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막 힘이 솟아나요. 늙은 노인 야곱에게 막 힘이 솟아났어요. 너무 기뻐하고. 창세기 45장 25절 28절 보면 여기에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기쁘죠. 기근 때 그것도 애굽 나라 총리에서 세상에 그 재앙을 막는 총리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꿈대로 이 성을 되어줬구나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이면 수레를 타고 애굽에 가잖아요. 자, 그 모습 한편의 영화 같아요. 야,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의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가득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은 성취가 되는구나.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아들의 죽음과 말씀 앞에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뚫려버렸잖아요. 말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형들이 없으라 했잖아요. 막습니다. 막아지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성취의 그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형들도 말씀 체험했어요. 똑같이. 근데 이들은 부끄럽게 무릎 꿇어가면서 그걸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마음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요. 미음식이 담아보세요. 막 엉망되게 마음은요. 늘 흑암에 잡혀서 막 흔들흔들합니다. 말씀 잡아보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만의 축복의 길 갔죠. 축복의 길을 쫙 갔죠. 형들은 어떤 재앙의 길 가면 재앙의 길을 쫙. 이게 차이가 나요. 자, 오늘 하나님 만드는 축복의 길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 만든 재앙의 길이 있습니다. 한 대조적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길, 불신앙의 길, 흑암 잡힌 길. 이건 재앙의 길이에요. 이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의 길은 인간이 자랑하는 과거로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이 만든 재앙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축복의 길이라 축복의 길. 자,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절대 절망한 인간들에게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사탄을 멸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빠져나온 길. 자, 이건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 길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겠죠. 그 길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바로 준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합니까? 이건 길이에요. 이건 사탄의 길이라면 여기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아담의 후손이 다 망하니까 바로 하나님 즉시 여자의 후손을 열어줍니다. 여자의 후손을 자꾸 빠져나가라. 이게 빠져나온 길에 여자의 후손,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른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꾸 빠져나가라. 이걸 하나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자, 이 재앙의 길을 연 사탄의 말을 박살내는 거죠. 이걸 박살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재앙을 준 사탄의 말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 원수망을 결박시켜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너희가 먼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그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과 싸움이란 말이에요. 살과 피가 없는 영과 싸움이란 말입니다. 사단과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단과 싸움은 우리가 육과 싸움입니다. 형들 보세요. 계속 육과 싸워요. 육적으로 계속. 사단과 안 싸워요. 그러니까 사단 잡혀서 막 엉망되냐 막.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축복의 길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탄에게 이 하나님 만든 이 축복의 길, 복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축복의 길을 다 뺏겨버렸어요. 복음을 다 빼앗기니까 삶도 다 뺏겨서 삶도. 그 성도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불신자가 훨씬 앞서갑니다. 온 땅 못에 불신자한테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같은 말이지만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먼저. 삶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 회복하면 삶은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축복을 다 어둡게 만들고 교회가 복음 놓치고 엉뚱하잖아요.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 종교 막 엉뚱한 거죠. 복음만 모르고. 그러니 뭐 회복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사탄의 제한기를 이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게 복음 안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구제, 봉사, 신비하니까 그게 길 아닌데 그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속지 말라. 그리고 너 자신에 속지 말라. 속지 마. 그러면서요 이 사탄을 꺾는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 막는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롭게 편집을 해라. 엉뚱한 거 담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담아라. 사단과 주주 막는 복음을 담아라. 그게 하나님 그냥 말씀하거든요. 담아라. 그러면은 그 복음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기도하면. 근데 원수마귀가 그걸 다 뺏어갔어요. 복음 놓치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 마음에 율법밖에 없으니까 싸움과 분노,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막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교회가 싸우잖아요. 막. 왜? 복음 없으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 보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시공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237 나라에 비칠 만큼 놀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나면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계시록 8장 분명히 하늘 보좌에서 천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는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안 가도 기도하면 흑암 무너지고 그 빛이 만단 말이 뭡니까? 사단과 귀신들 흑암에 물러가죠. 빛 앞에서 어둠 속에 다 물러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복할 거예요. 그리스도적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죠. 그냥 영이 죽어서 육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고 원래 인간 회복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적 비밀 기도 모르면요 전혀 막 육입니다. 그냥 땅에 뭐 살아요. 아무도 모르고 불신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에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제 창조 삶입니다. 완전히 이게 뭐
다른 거라니까 진짜 이게. 내가 약하다.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요. 내가 강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강하시 바랍니다. 말씀으로 강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천군 천사 움직이고 흑암 무너지고 성령의 싸움에서 내가 해봤자 뭐합니까? 이게 뭐냐? 이게 재창조. 이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가 사는 방법이죠. 근데 이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 편집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 만나면. 그게 재앙만한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림을 기도하면서 이제 나를 넘어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 삶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도들의 삶이 육의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 회복되도록 역사하사 재창조 삶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고 재앙에 물러가고 사단이 결박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